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4절.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사단의 4가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4가지 유혹.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명품 가방 수선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오래된 낡은 가방을 수선하시는데 그 세월에 기가 막히게 수선을 하시는데 단순히 수선만 하는 게 아니라 세월의 흔적까지도 수선을 하세요. 수선을 해놓으면 그 수선한 자리도 그 세월의 흔적까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의 그 가방처럼. 그러니까 명장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수선을 하면서 제일 곤란할 때가 있대요. 몇십 년 된 진품인 줄 알고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수선하러 맡기게 됐는데 그 가방이 몇십 년 동안 진품인 줄 알고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근데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품이야. 이게 짝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품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몇십 년을 진품인 줄 알고 들고 다녔는데 이것이 만약 가품이다, 짝퉁이다 얘기하면 그분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겠더래요. 근데 만약 여러분 그분이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진품인 줄 알았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짜다. 이거 좀 배신감도 늘어지고 갖게 되고 충격도 받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내가 오래 믿었어도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해도 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품 가방을 진품인지 가품인지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갑자기 우산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소나기가 오게 되면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가는 사람은 가품이래요. 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품에다가 가방을 넣고 가방을 젖을까 봐 가는 사람은 진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화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예화 아니에요? 가방이 소중하면 내 몸이 젖어가면서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방이 가짜고 또 살 수 있고 별로 값어치가 없으면 여러분 비를 맞아도 신경 안 쓰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의 위기가 성도들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위기 가운데에 믿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신앙에 대한 마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구하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이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을 먼저 챙길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별 하찮고 않고 내 영혼을 구원에 대한 가치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 믿음이 내 영혼과 가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길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 솔로몬의 마음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보고 솔로몬의 마음을 보았더니 그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예배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배소 교회 너희의 처음 시작은 이러지 않았다. 성령을 통하여 큰 부흥이 있었죠. 우리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도 교회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처음과는 좀 다르다. 너의 믿음이 한결같다. 야, 너의 믿음이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의 아들 솔로몬 믿음을 보았더니, 야, 솔로몬의 믿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에게 억울함을 당해도,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좀 억울하고 마음이 가슴 아프고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은 먼저였어요. 전쟁하는 일이 있어도 전쟁에도 자신의 야망과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가고, 하나님이 쓰라 하시면 꼭 가고 싶어도 멈췄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사용하신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죠. 여러분의 영혼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성경에 대대로 기록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이에요. 근데 다윗에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다윗은 큰 복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다윗은 높은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억울함을, 이것은 차후의 문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야 하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맞는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된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문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이 복되지고 우리 가정이 복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 유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도달했을 때의 교훈으로 남긴 말.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은 화려했어요.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끝은 한없이 초라해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수고로움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화려하게도 살았고 분주하게도 살았고 유명하게도 살았고 유능하게도 살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 고백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현재를 즐기라고 유혹해요. 현재가 중요하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현재를 즐겨라. 이게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하루살이 같이 살라는 거죠. 불나방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이 하루 살고 끝내라는 거고 불나방 같이 화려하게 불에 뛰어들어서 결국 자기도 함께 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심판대를 생각해라. 심판대를 준비해라. 너희는 계미를 보고 배워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반드시 심판은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날은 있으니까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죠. 지혜의 왕이라던 솔로몬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게 정욕이라는 유혹이 생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정말 이 쾌락과 정욕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생각 이상으로 강력해요. 또 달콤해. 유혹을 이기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지혜의 왕이라던 솔로몬도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후회할 줄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유능하게 유명하게 세상을 화려하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항상 화려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이 인기, 자신의 이 젊음, 자신의 이 지혜, 자신의 이 유명함은 계속될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왜 이 유혹에 속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건 가인과 아벨 시대 때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 진실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꼭 진짜처럼 제 것처럼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거짓을 진짜처럼 말한대. 그리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세상의 거짓말장이 사기꾼들 다 그들의 후손이야. 다 그들의 졸개고 그 거짓과 사기는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는 처음부터 가인을 속여서 죽인 거예요. 그의 분풀이를 하려고 여러분 가인이 돌을 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속고 그가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의 육신을 죽였어요. 그러나 아벨은 천국 갔죠. 그런데 사단은 가인의 영혼을 죽이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사단의 전술이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도 계획을 세우고 살아요. 누군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는 작전을 세워요. 뭔가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요. 인생 그냥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전략이 없을까요? 전술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가인을 속인 거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은 여러분 사단에게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된 것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이 있대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간단히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단은 사람을 유혹할 때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한대요. 즉, 죄에 대한 경계를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정하신 거야.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 신앙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죄의 경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세요? 성경이 오기 전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 그러나 성경을 주심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불만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정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다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라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여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전쟁 없이 외교적인 노력으로 세력을 확장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이 그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즉 처음에는 안 넘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나이가 많았을 때라는 건 그 여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니. 여러분,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한 게 도덕적 윤리적 죄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 거야.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도 같이 데리고 온 거야. 솔로몬은 처음에 생각했겠죠. 나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신앙 좋은 여자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전도할 수 있어. 나는 신앙이 없는 청년들하고 결혼해도 나는 저 남편 결혼할 수 있고 나는 신앙 지킬 수 있어. 열의 9은 못 지켜요. 열의 9은 같이 넘어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랬겠죠. 여인들을 받아들일 때 우상들이 같이 왔어요. 1000번째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은 견고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다 보니 이제는 그 여인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그 여인들을 받아들이니 우상들도 함께 온 거야.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까지 돌이켜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사단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은 포기할 줄 모른다. 우리는 어때요? 영혼 하나 구원하는데도 쉽게 포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한 몇 개월, 몇 년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무서운 거래요. 그들은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들은 여러분 포기할 줄도 몰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래. 왜? 가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속담 아니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처음부터 듣지 말래. 이게 여러분 세상에도 속담이에요. 보이싱피싱에 대한 보이싱피싱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보이싱피싱은 처음부터 들으면 안 된대. 좀 돈에 대한 이거 조금만 이상해도 더 이상 듣지 말고 끊으래.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하래. 그래야 속지 않는데요.
이상한데도 계속 듣고 있으면 결국은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싱피싱 뭔가 좀 이상하다라면 일단 전화부터 끊으래. 일단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죄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다 하면 일단은 끊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래야 제정신 차려져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한번 물리게 되고 오염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내 영혼도 병들 수 있다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꾸 가고 듣게 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부터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큰 물고기도 작은 지렁이, 작은 미끼 하나에 여러분 걸려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가지고 낚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딱 한 번인데 뭘? 여러분 이 딱 한 번인데 뭘은 사단의 전매 특허래. 사단이 사용하는 전매 특허라는 거예요. 죄는 처음이 제일 괴로워. 두 번, 세 번 짓다 보면 이 마음에 화인 맞게 되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시하게 돼.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죄인 걸 봤는데도 당당해. 제가 한번 목회 오래 했던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인데도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셔요.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나는 평생을 주일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주일 이제 몇 번 빠져도 된대요. 이건 사상 자체가 참 위험한 사상이에요. 주일을 어기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을 어기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일을 어기는 건 죄예요, 분명히. 근데 일반인들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 성도 중에 그것이 죄다라고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죄의 경계가 그만큼 무너진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인데 뭘? 나는 계속 지켰는데 이번 한 번쯤인데 뭘? 그 한 번이 나중엔 두 번 돼요.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고 결국에는 직분이 있어도 주일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은퇴한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라도 교회 가야 돼요. 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요? 은퇴했으면 자기도 성도로 돌아가야지.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가기 좀 그런 게 어딨어요. 은퇴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를 세 가지로 비유해요. 농부, 경주자, 군인. 근데 이 세 부류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큰아버지가 농장을 하셔가지고 목장을 하셔서 시골을 갔는데요. 거기는 한 8시만 돼도 동네가 다 조용해. 그리고 새벽 한 4시만 돼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경운기 소리 나오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막 4시, 5시만 돼도 일하러 가요.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는 못 짓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운동 경기는 운동선수는 못해요. 운동선수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군인도 못 되는 거죠. 군인은 정확하게 규칙적인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약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약도 먹되 일단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건 법이에요. 죄의 싹이라는 이 원어의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임금급여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는 치러진다. 전 지금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를 읽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은 여인들만 받아들였어요.
그 목적도 땅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교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말년에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의 인생이 다 헛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날들이 이제 그 앞에 헛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이 그에게는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 여러분이 인생의 말년에 믿음이 없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질 생애 받기를 불사른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년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또 믿음이 찬란하고 빛나면 여러분의 젊은 날의 이 삶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셔. 반드시 여러분의 노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 왜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상식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이건 영적인 상식이야. 죄는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 딱 한 번인데 뭘? 이게 사단의 전매 특허래요. 죄는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사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젊어.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청년 복음화율이 2%래요. 영국 기독교인 수가 2%라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30, 40년 후면 영국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 목회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랬대요. 우리나라도 5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5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이 영국도 이렇게 복음에 황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5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그 기찬수 목사님이 저 용인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가가지고 그런 설교했어요. 큰 그 예배당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지어놓은 이 성전에 앞으로 40년 후에는 여기가 다 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뼈 아픈 말이에요. 신앙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믿어도 충분하다. 신앙의 문턱을 낮추면 구원의 가치도 하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문턱을 자꾸 낮춰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와서 즐겁게 지내야 된대. 그러면 신앙의 문턱을 낮출수록 구원도 하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문턱, 복음이라는 이 문턱이 자꾸 낮추고 합리화시키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이라는 가치도 하찮아져 버리는 거야. 결국 여러분 이 솔로몬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인생의 말년 후회하게 되죠. 아무나 믿을 수 있다고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빈부귀천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대.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요. 어떻게 함부로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귀하면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작아지지. 사랑할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문턱이 높을수록 우리의 구원도 가치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솔로몬이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젊을 때에 자기가 신앙보다 다른 여러 가지를 우선순위로 놓고 살았더니 자기의 신앙의 말년에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거예요. 이게 평생의 후회가 돼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과 마지막 장에 거포 얘기하는 거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가 청년 때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신앙은,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교회는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얼마 전에 한 성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언을 받았다가 소멸한 거예요. 이 방언을 다시 받기 너무 힘드신 거야. 그러니까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제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받은 방언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친구들 교회 좀 소홀히 하다가 방언을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다시 받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아주 죽다 살았어요. 내가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도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떠난 마음이 다시 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한 사람에 대한 마음도 한 번 떠나면 다시 오기가 쉽지 않아.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내가 키우는 거야. 믿음을 키우는 건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키워서 그게 열매를 맺게 되고 점점 확장해 가는 거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식 사랑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없더라고요. 속일 수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느끼는 거예요. 저도 보면 저도 예외는 아니더라고. 벌써 여기서 틀린 걸. 여기서 마음에 자꾸 간질간질하고 괜히 그냥 바보처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도 그 손자 안고 있는 거 보면 애가 뭐가 빠져도 한참 빠진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사랑에 빠졌어요. 벌써 화장하는 게 틀리고 옷 입는 게 틀려. 괜히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제 청년부 때 보면요, 찬바람 싱싱 나고 다니던 애가 뭔가가 갑자기 와서 쳐다보고 인사를 하고 말을 시키고, 이건 10중 8구 연애하는 거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포에서 풍겨 나오는 거죠. 진짜 믿음도 마찬가지야. 눈이 틀려요. 예배 드리는 눈동자가 틀리고요. 찬양하는 박수 소리가 틀리고요. 기도하는 소리가 틀려. 진짜 믿음이 이 마음에 들어오면 기도의 힘이 있고요. 찬양의 기쁨이 있고요. 말씀이 달아.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성경은 이 구원이 큰 구원이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비밀의 경륜이래. 세상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새마을 운동이다, 경제 5개년 계획이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나고 무슨 경제 뭐라 하면서 자꾸 살려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법들 시행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창세 이후로 가장 큰 비밀의 경륜이 바로 독생자를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이건 굉장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신앙에는 모태신앙도 있고요. 젊을 때 믿는 분, 노년의 부름을 받은 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모태신앙이건 젊을 때 믿었건 노년 때 부름 받았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나 저의 믿음이나 한 색깔이어야 돼. 왜? 한 분으로부터 왔으니까. 정말 믿음은 한 색깔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한 달 후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즐겨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뭐 아무개 장로님도 아무개 권사님도 아무개 집사님도 에이 목사님들도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던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말할 대상들 많아요. 제가 그렇게 핑계댈 대상들이 많아.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해서 누구나에 나도 들어가면 나도 누구나처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이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구원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선포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가지고 넓은 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지위가 있다는 거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권세가 있을 수 있어. 그들이 지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야.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개인적인 견해, 느낌, 상상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사기에도 이렇게 기도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암흑기잖아요. 영적인 암흑기. 신앙의 기준은 명백해요. 내 견해가 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내 느낌이 신앙이 아니야. 내 상상도 신앙은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복음, 성경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게 좀 때로는요 귀찮더라고. 이렇게 2년이 빨리 돌아와요.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으라고 오는데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받으라고 와. 그런데 만약에 에이 귀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러다가 여러분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건너뛰다 가면은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 할 때 여러분 자주 점검해서 보면 작을 때는 고치기가 쉬워. 그런데 그거 묵인하고 가다가는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게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봐라 택함 받은 자는 적을 거야. 주님 말씀하신 건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으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야, 이건 좀 소름 끼치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어부들이 그물을 바다에 져서 물고기들을 다 걷어들인대. 이거 구원이잖아요. 건져내신다,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물을 쳐서 그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내고 거기서 좋은 것은 고르고 못된 것은 버린대. 그물로 일단은 걸러내서. 근데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청함받은 자는 많아.
교회 다니는 자도 많고 복음 들은 자도 많아. 근데 그들을 다 모아놓고 천사들이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는데, 그럼 여러분의 눈에도 악인이 보이고 의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보는 건 다 맞진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도 봐도 악인이 보이고 의인이 보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는다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에 던지리니 갈라낸 자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갈대. 왜 이를 갈까요? 내가 교회에 한 일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제 직분이나 무슨 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등등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그 누구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넓은 길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 보여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세상의 거짓말 사기꾼들 다 그에게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번에 그 스토킹 범죄 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고개 하나 잘 숙이지 않더라고. N번방 주의,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마음에 좀 반성하는 이런 빛이 없어. 악인들은 그래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아도 자기들이 좀 편하자고 여러분 그거 돌아보지 않잖아. 그런데 그 아비들이 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그들에게도 전술과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4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솔로몬도 속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여러분 꼭 분별력 있는 성도들 꼭 되세요. 그래서 마귀는 굶주림, 우는 사자와 같이 참길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장차 여러분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재산이야.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이야. 지혜롭게 영혼을 지키고 믿음의 자산을, 믿음은 큰 믿음도 있어요. 작은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영혼을 잘 지키고 믿음의 자산을 쌓으면서 나가는 귀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